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으나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기준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을 두고자 하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가르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그에게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를 유익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다 함께 읽으십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대제사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새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으므로 그 제사장직이 폐하여졌고 그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들에게 율법이라는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것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율법 아래 살았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인류가 모든 인종이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고 또한 우리의 죄를 짐승의 피를 인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와 같은 일은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사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가르쳐주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이와 같은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남을 미워해도 그 죄에 걸리지 않아요. 이처럼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죄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율법을 가리켜서 몽학 선생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 몽학 선생은 헬라 시대에 있어서 6, 7살 어린아이가 15세나 16세의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어떤 선생이 있었어요. 그 선생을 가리켜서 몽학 선생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의 어떠한 전 단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율법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어떤 행실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완전했다면, 이 율법 자체는 완전하지만 이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인간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어떤 것에 얽매이게 하고 죄인임을 알게 할 뿐이지만은,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와 같은 일이 폐하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의 모든 제사장들의 그런 모습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을 때 그 모형들은 다 폐하여지고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즐거울 때, 내가 행복할 때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머리로 지식적인 그런 동의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 뭔가 잘 풀리고 건강이 유지되고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자녀들의 삶이 풍요롭고 내 삶이 걱정 근심이 없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삶 속에 큰 파도가 일 때, 집채만한 파도가 나의 삶을 덮을 때, 위태함을 느낄 때,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어떠한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셨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몸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몸이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위한 그 마음은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는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죄사함에 있어서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지요. 죄사함에 있어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뿌리고 짐승이 그 죄를 다 담당하고 대신 죽었지만, 그러나 짐승의 천만의 짐승의 피, 만만의 짐승의 피를 뿌린 듯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죄사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떨 때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남들이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너무 슬픔이 커서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나를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그냥 바라만 보시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 됐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를 깨닫게 해주고 몽학 선생과 같은 그 역할을 한다고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대제사장들의 본체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는 어떤 새 언약을 얻었나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했죠. 역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무언가가 있구나.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가 있구나. 조물주가 계시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죄가 내게 있을지라도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축 처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스물스물 내 속에 지었던 죄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장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그 죄를 내가 기억하고 꺼집어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게 하셨고 흰 눈보다도 더 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인류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며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어서 어떤 때는 화가 날 때도 많고 실망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내 중심 속에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소망하며 모든 슬픔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칠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필선 집사님 의사의 손이 닿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완치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